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많은 은혜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답고도 복된 그리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이 건너다 보이는 마을에 도착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입구에 있는 마을인데 이 마을에 도착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면 몇 가지 사건들이 연상이 됩니다. 연결이 되지요. 첫 번째로 생각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이 건너다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의 장면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힘들고 긴 여행을 했습니다. 물론 40년 광야 생활이 아닌 처음에 가나안 땅에 왔을 때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광야를 지나온다고 하는 것 쉬운 걸음이 아니었죠. 긴 여행 끝에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가까운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갖고 있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지역을 조사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명을 대표로 뽑아서 가나안으로 보내는데 그동안 백성들이 머물러 있던 곳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광야입니다. 정탐을 하기 위해 길을 떠나는 이 12명의 정탐들의 뒷모습을 보는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12명을 바라보고 있는 모세의 심정. 모세는 노예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애굽의 황제의 궁궐 왕궁에서 성장은 했지만 노예 민족인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신분의 차별을 극복하기 어려웠던 그런 성장기를 거쳐서 어른으로 성장했을 때 자기 민족이 당하는 고난의 현장을 보며 모세는 갈등을 합니다. 결국 자신은 왕궁에 있지만 고난당하는 자기 민족을 외면할 수 없었고 동족 편을 들다가 자기 민족의 편을 들다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임으로 인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는 40년이라고 하는 나이 40이 되어서 그런 일을 겪고 40년 동안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장년기의 대부분을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 80이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인생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우리 민족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라. 애굽의 황제와 맞서서 싸웁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 끝에 물론 그 모든 일들이 모세 개인의 생각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의 황제 바로와 맞섰고 많은 어려움 끝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백성들을 인도하고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이라는 지역에 도착하기까지 모세는 정말 많은 어려운 난관들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백성들, 먹을 음식이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들,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는 백성들, 이런 사람들을 한두 명도 아니고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들만 60만이 넘으니까 엄청난 숫자예요. 그 사람들을 인솔하고 광야, 사막을 지난다.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이라는 지역을 눈앞에 두게 되었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이제 정말로 들어가는구나, 그 길목에 도착을 하고 우리가 들어가서 정복해야 될 그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12명을 선발해서 보내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모세의 심정, 그 모세의 마음과 감개무량한 마음이었겠지요. 그 모세의 마음과 베다니에 도착해서 2명의 제자에게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지시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행적도 3년이라고 하면 짧은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의 전생애라고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집중적인 모함, 거짓 선전, 견제, 공격,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았습니까? 귀신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듣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비방도 들으면서, 하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묵묵히 걸어오셨던 지난 3년간의 걸음이 이제 마무리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감당하시는 그 모든 사명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눈앞에 다가온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이제 끝나는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2 제자가 끌고 오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인데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죠. 예수님은 그 죽음을 아셔요.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낸 정탐들이 돌아오면 가나안을 정복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평화로운 미래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겠지만 가슴이 벅찼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끌고 오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당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길로 예수님은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정탐을 보내는 모세와 베다니에서 2 제자를 보내는 예수님은 긴 여정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은 같았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세의 명으로 가나안을 정탐한 사람들 중 10명이 가나안 땅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 불신앙의 보고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런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로 인해 모세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 제자가 끌고 온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물론 이 2 제자가 나귀를 끌고 올 때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끌고 왔겠지요. 예수님의 마음은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마지막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마지막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을까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순간을 묵묵히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의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처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묵묵히 감사하면서 지금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을 걸어보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힘이 든다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왜 나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불평 비슷한 마음도 생기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부족한 죄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 죽음을 향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기 위해 나귀를 데리러 가는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조금이라도 닮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우리 앞에 다가오는 길들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더 깊이 하게 되는 오늘 주일 저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은혜와 보살핌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가는 길, 죽음의 길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감사함으로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